저희 아버지는 민산 김영진 법명 받으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숭타원 정인정으로 법명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강동교당에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청운회장하고 단장을 역임하셨다가 작년에 눈이 안 좋으셔가지고 저희 단장직을 내려놓으셨고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여기 강동교당 본공회장 및 중앙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원기 59년에 입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전부터 교당을 다니셨는데 좀 일이 있어가지고 좀 입교를 늦게 하셨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원기 저희 어머니랑 만나고 결혼하시고 7년 있다가 성남교당에서 입교를 하셨어요. 저희 가족들은 지금 강릉교당에 나오는 저희 가족들은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가족 3명하고 저희 동생네 가족 4명 해서 총 9명이 지금 강릉교당 다니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교당을 잘 안 다녔어요. 저희 동생 같은 경우는 저희 청년 활동도 하고 열심히 다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렸을 때는 좀 저희가 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월급이 작아지고 좀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부모님 권유를 위해서 따님이 다녔는데 믿음은 없었고, 결혼을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원을 세웠어요. 이혼가족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희 아버지한테는 저희 법문사경이나 이런 걸 제가 많이 봐가지고, 아침에도 새벽에도 자선하시고, 저기 하루 일과가 저희 부모님이 그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저희 저녁 신부까지 해가지고 그 일과를 마치시거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저나 저희 와이프나 저희 조카들도 그러고 저희 아들도 그러고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법문사경 같은 거를 잠깐 얘기했지만, 저희 아버지가 한 4, 5년을 열심히 하셨어요. 저기 원불교 그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제가 4년 전부터 그 법문사경을 시작해가지고 계속 했는데, 그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면은 좀 많이 빠졌어요. 좀 시간 날 때 하고 시간 못 할 때는 못 하고. 그러다가 작년 12월 14일인가 그때 정도에 제가 원을 세워가지고 지금 법문사경을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하자,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 제가 공부를 하는 상황입니다. 저의 공부 방향이나 인생 방향으로 봤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영향을 끼친 게 많아요. 그리고 저희 조카들도 지금 대원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학생회장하고 있고요. 강동교당. 저희 아들이 부회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영향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제가 결혼 전까지는 그러니까 마음의 안식처라고 할까?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사고 아닌 사고들을 좀 많이 친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술을 좋아하고 친구들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명절 때도 집에는 잘 안 들어갔어요. 친구들 만나서. 왜냐면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생일이 또 추석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안 가고 그랬는데, 제가 결혼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원을 세우시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다 해가지고 좀 원불교에 더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이 법에 대해서. 그랬더니 너무 좋더라고, 이 원불교 법이라는 것 자체가. 제 마음도 워낙 급했거든요. 조금만 좀 화나면은 좀 못 참았고 우울이라고 하죠. 제 와이프한테도 좀 3, 4년 동안 좀 많이 화를 냈어요. 좀 서로 환경이 틀리고 그게 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원불교 법을 믿으면서 저희 부모님 계속 살아가는 걸 보다 보니까 거기서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 친구들도 좀 그런 문제가 좀 많은데, 종교 문제가 좀 시부모하고 며느리나 영향이 좀 많더라고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시부모님 같은 경우는 유교를 믿어요. 근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나 자기는 또 교회를 믿어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 문제나 절하는 문제나 이런 데서 문제가 많은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원불교를 결혼하면서 다녔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부모님을 만나러 오면은 교당을 와야 됐어요. 우리 와이프야 원래
원불교를 믿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안 믿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원불교를 와야지만 부모님을 만났고, 그다음에 원불교를 다니다 보니까 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공부도 지금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경전 해석이 좀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실생활에 응용하는 게 좀 잘하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그 부부 다툼이 3년 동안 엄청 많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게 서로 조율이 되더라고요, 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거에 제가 영향을 미치고 제 부모님한테 그 대화를 해도 그 대화가 되는 거예요. 서로 법 공부 얘기도 하고, 뭐 주말마다 제가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손자도 그렇고 그 얘기를 하니까 이런 점에서는 그 같은 종교를 다니면서 이게 대화가 되고 같은 화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참 좋은 점들이 많더라고요, 예상외로. 이게 공부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답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제 경험치에 의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결혼 전까지 원불교를 입교는 했지만 어렸을 때 그 신앙심도 없었고 나간 적도 몇 번 없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가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 모범을 보여주시니까, 그리고 또 재미있게 또 하셨어요. 또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어머니 같은 거 잘하신 게 뭐냐면, 제가 마음이 없었는데 그 초등학교 이야기인데, 그 돈이 없다 보니까 좀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저기 먹을 게 없으니까 저희 붕어빵으로 저를 유도를 하셨어요. 거기 교당 가면은 신앙을 그 성남교당을 가는데 붕어빵을 사주시면서 갈 수 있게. 그리고 또 잘하신 게 뭐냐면 지금 생각하는 건데, 원불교를 믿어라, 꼭 나가라,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도 모르지만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이 하는 그 나한테 하는 그 모습하고 다른 사람한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재미로 이야기한 거 나오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강요가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 아버지 생각에 빠져든 거예요, 그 법에 따라.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너무 강요를 하지 말고 그 아들이나 뭔 기회가 있을 때 그 재미를 만들어주고 나올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강요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잘하신 게 뭐냐면은, 내가 교당에 있으니까 나를 부르면은 교당에 와라. 그리고 손자한테까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교당에 있다, 주말마다. 그리고 저녁에 저희 부모님하고 좀 코로나 때문에 저기 집에서 잠을 못 자는데, 자면은 꼭 신고를 해요.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싫더라도 자기도 이런 걸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그러니까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면은 너무 강요를 하지 말고, 대신 강요를 하면은 이게 잘못된 방향을 갈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그 반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 강요를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빨리 스며들 수 있도록,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어머님은 강남교당 연타원 김수련 교도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3대째 원불교를 신앙하는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어렸을 때부터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원불교 문화를 접하며 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심, 공심, 공부심 높으신 외할머님을 보며 크셔서 신앙심이 자연히 높아지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후에는 강남교당에서 서타원 박청수 교무님을 모시고 공부와 사업에 전념하셨고, 강남교당 교도 부회장과 본공회장을 지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알람을 맞춰두시고 아침, 저녁 조석 신고를 빠뜨리지 않으셨어요. 저희랑 같이 있다가도 꼭 알람이 울리면 신고를 드려야 된다고 하셨고, 그리고 식사 때는 꼭 식사 전에 공양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를 생활화하셨고, 또 어머님 댁에 가보면 책상이나 식탁 위에 늘 교전이나 원불교에 관련된 자료, 책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 늘 가까이 두고 읽으시고 유튜브 등으로 교무님들의 설법도 챙겨보시면서 항상 저희에게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종교생활,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 되는 교당과 교무님과 교전을 늘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항상
교당을 당신 집처럼 여기시고 오며 가며 교당에 들르셨어요. 제가 전화를 드려봐 어머니 어디세요? 하면 교당이다. 늘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 그렇게 잠깐이라도 교당에 들르셔서 교당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교무님들께 무슨 일이 없는지 늘 여쭙고 교당의 대소사를 챙기시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는 교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셨어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교전 위에 다른 물건을 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보시고는 깜짝 놀라시며 교전 위에는 어떤 물건을 함부로 두는 것이 아니라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이 아직까지 마음에 남아 있어서 교전을 내려놓다가도 그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제대로 두곤 합니다. 지금은 교전도 모바일 앱을 통해서 보는 시대지만 우리의 원래 교전만큼은 항상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이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법회 출석입니다. 강남교당에는 일요법회와 화요법회, 일주일에 2번의 법회가 열리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약 40년 동안 한 주도 빠지시지 않고 그 2번의 법회를 다 출석을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저 같으면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때로는 몸과 마음이 게을러질 것 같기도 한데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일주일에 2번의 법회를 빠짐없이 출석하시면서 그 법회에서의 마음이 평상시에도 그대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순간 일상 속에서 매 순간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마음을 작용해야 어떻게 마음을 써야 원불교인으로서의 마음작용일지 늘 저희랑 대화하시면서 고민하시고 취사를 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는 주위 인연들에 대해서 늘 정성을 가지고 대하셨는데 특히 가게나 식당에 들어가서도 항상 낮은 자세로 예의 바르게 대하셨고 집에 택배 배달이 오면은 꼭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배달 오신 분께 물이나 음료수나 간식거리를 챙겨주시고 그게 없으면 음료수 값이라도 주어서 보내시곤 하셨습니다. 특히 택배가 많은 명절 때가 되면 일부러 음료수나 간식거리 그리고 1,000원짜리 잔돈을 많이 바꿔두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 택배가 비대면 택배가 되면서 택배하시는 분들 얼굴을 볼 수 없어 전해줄 수가 없다며 많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책을 나가시거나 이렇게 아버님과 함께 산보를 나가시면 길에서 야채를 파는 할머니들이 계세요. 그럼 들어오시다가 또 그 할머니들이 팔고 남은 야채를 다 사서 들어오시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가볍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주위 인연들에게도 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셔서 대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것이 동포은에 대한 보은이고 인연 작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불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친정도 이제 할머니 때부터 원불교를 신앙하셔서 저도 어렸을 때는 원광 유치원도 다니고 또 대학교 때는 법회도 부지런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 제대로 되고 좀 더 성숙된 종교 생활은 제가 결혼을 하고 난 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신혼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일을 하나 부탁을 하셨습니다. 앞면에는 아침 기도 노래, 뒷면에는 저녁 기도 노래를 인쇄를 해서 그걸 책갈피로 100개 정도를 만들어 교당 교도님들께 나눠드렸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어요. 당시에 제가 집에서 이제 앞뒷면 인쇄를 해서 코팅을 하고 또 자르고 구멍을 뚫어서 끈을 끼우는 작업까지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다 끝내고 교도님들께 나눠드리고 나니 거기서 오는 기쁨과 보람이 저의 신앙심과 또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또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아마 저희 외할머님이신 수타원 종사님께서 어머님께 해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신 교무님이라도 제가 교도하는 그 근기가 다르다라는 말씀이신데, 제가 신혼 때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이 굉장히 제 가슴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당 교무님들은 물론이고 잠깐 들르시는 실습 교무님이나 간사님들도 좀 더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는 강남교당 1호 법회에 출석하고 있고, 어머니처럼 일주일에 2번을 나오지는 못하지만 1호 법회만큼은 빠지지 않고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이제 교당의 특별 기도가 몇 차례 있는데 그 기간만큼은 기도에 빠지지 않고 나오려고 노력하고 있고, 특히 수능생 및 자녀를 위한 100일 기도가 매년 있습니다. 매년 그 기도에 참석함으로써 제가 저희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함으로써 기도의 의미를 좀 더 새롭게 느끼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분들께 교당, 교무님들을 가깝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전 젊은 사람들에게 아직 종교는 그닥 필요한 것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자녀들에게 꼭 법회를 와라 이게 아니라 교당에 들러라, 교당에 커피 마시러 와라 하고 교무님을 잠깐이라도 뵙고 인사라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열어주신다면 조금 더 교당과 원불교를 친근하게 여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늘 교리를 실천하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희 시부모님이나 부모님이 평상시에 기도하시고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며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저도 모르게 몸에 익히게 되고 눈에 익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께 먼저 저희가 닮고 싶고 배우고 싶고 따라하고 싶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